산사에 금지된 사랑 제2화. 임신 소식을 확인한 지 일주일. 수빈은 청년사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지?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아이는 어떻게 키우지?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동안 술집에서 일하면서도 나름의 선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순수하다고 여겼던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한편 명륜 스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당에서 기도를 올리려 해도 마음이 산란하기만 했어요. 부처님, 제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밤낮으로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종교인으로서의 의무와 한 인간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토요일이 되었지만 수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륜 스님은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보냈어요. 혹시 수빈이 혼자서 무슨 결정을 내린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 드디어 수빈이 청년사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어요. 보살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스님.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예전처럼 법당에 나란히 앉았지만 이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님,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걸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아요. 명륜 스님의 솔직한 고백에 수빈의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적어도 자신만 이 상황을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이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명륜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말하기 어려운 주제였어요. 나을 거예요. 수빈의 단호한 대답에 명륜 스님이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 말에 명륜 스님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기쁘면서도 두려웠거든요. 스님인 자신이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 의미를 생각하니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스님인 이상 알고 있어요. 스님이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다는 걸요. 수빈은 이미 모든 걸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라도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어요. 며칠 후 청년사에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명륜 스님의 스승인 해광 스님이었어요. 명륜아, 요즘 기운이 이상하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70세의 해광 스님은 명륜 스님을 어릴 때부터 키운 스승이었습니다. 제자의 마음 상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스승님, 저는 명륜 스님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거든요. 스승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계율을 어겼습니다. 해광 스님은 놀라기보다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느냐?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 사랑이구나. 해광 스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라서 명륜 스님이 당황했어요. 혼나거나 꾸짖음을 당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해하려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명륜아, 나도 젊은 시절이 있었단다. 해광 스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도? 그래,
출가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지. 하지만 그때는 달랐다. 나는 도피를 위해 출가했거든. 세상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도망친 거였어. 혜광 스님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구나. 진정으로 부처의 길을 걷고 싶어서 출가했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잖니. 그런 내가 사랑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할 수 있을까? 스승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지.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내 마음이 진실하다면 그 사랑도 진실한 거다. 혜광 스님의 말을 듣고 명륜 스님의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신이 지은 죄라고만 생각했던 일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럼 스승님은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내가 정해야 할 일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라. 어떤 선택을 하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네, 스승님. 그리고 그 여인도 만나보고 싶구나. 내 제자를 이렇게 변화시킨 사람이 어떤 분인지. 다음 주 토요일 청년사에는 특별한 만남이 마련되었습니다. 수빈, 명륜 스님, 그리고 혜광 스님이 함께 하는 자리였어요. 수빈은 처음에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스님의 스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스승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보살님. 그동안 우리 명륜이가 많이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어요. 혜광 스님의 따뜻한 인사에 수빈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제가 스님께 큰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에요, 보살님. 사랑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겠어요? 다만 그 사랑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가 중요하죠. 대화를 나누던 중 수빈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저는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이었어요. 명륜 스님이 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명륜 스님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요. 수빈의 희생정신에 두 스님 모두 감동했습니다. 자신의 행복보다 상대방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보살님, 그리고 명륜아, 내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혜광 스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명륜아, 너는 환속하는 게 어떻겠느냐? 환속이요? 그래. 스님의 길을 포기하고 일반인이 되는 거다. 그러면 당당하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키울 수 있지 않겠니? 명륜 스님과 수빈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하지만 스승님, 제가 환속하면 이 절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이곳을 맡으면 된다. 이미 은퇴할 나이이지만 몇 년 더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혜광 스님의 제안에 명륜 스님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15년 동안 걸어온 스님의 길을 포기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수빈 씨, 저 때문에 스님이 고민하시는 게 너무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것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수빈 역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명륜 스님이 자신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게 된다는 부담감이 컸거든요. 일주일 후 명륜 스님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환속하겠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네. 스님으로서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고 싶습니다. 명륜 스님의 결정에 해광 스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좋은 선택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의미의 수행이니까. 한 달 후 명륜 스님은 정식으로 환속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닌 본명인 김민준이 되었어요. 수빈과 민준 전 명륜 스님은 조촉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해광 스님이 주례를 서 주셨고 청년사에서 간단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렇죠. 조금 두렵기도 하지만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혼 후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민주는 스님 생활만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직업 경험이 부족했고 수빈은 임신으로 인해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도 해서 벌어올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당신도 무리하지 마세요. 다행히 민주는 차분하고 성실한 성격 덕분에 작은 서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어요. 비록 수입은 적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임신 9개월째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를 닮아 맑고 예쁜 아기였어요. 우리 아들, 정말 예쁘다. 당신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아니에요, 엄마를 닮았어요. 두 사람은 아이를 보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어요. 이 작은 생명이 자신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이의 이름은 지우로 지었습니다. 지혜로운 뒤라는 의미로 두 사람의 만남이 가져온 지혜를 기념하는 이름이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이제 서점의 매니저가 되었고 수빈은 집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세 가족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빠, 절에 가자. 지우가 아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가끔 가족들은 청년사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그래, 할아버지 스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청년사에는 해광 스님이 여전히 계셨어요. 이제 80세가 된 스승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저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 지후가 해광 스님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우리 지후 또 컸구나. 할아버지, 저 이제 숫자 100까지 셀 수 있어요. 오, 정말? 우리 지후가 똑똑하네. 해광 스님은 지후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가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분이셨거든요. 스승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 명륜아. 아니, 민준아. 너희들이 행복해 보여서 나도 기쁘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그때 스승님이 길을 제시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니다. 그건 너희가 만들어낸 행복이야. 그날 저녁 가족들은 청년사에서 간단한 기도를 올렸어요. 부처님, 저희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빈의 진심 어린 기도였어요. 그리고 저희에게 지우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도 마음을 담아 기도했어요. 할아버지 부처님, 저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우의 순수한 기도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기도를 마친 후 민준과 수빈은 잠시 대화를 나눴어요. 당신 스님을 그만둔 걸 후회한 적은 없어요? 전혀요. 스님으로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도왔지만 지금은 한 가족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저도 예전 일을 후회하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겪은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고 달빛을 바라보았어요. 5년 전 이 자리에서 처음 마음을 나눴던 그때처럼요. 에필로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 화면에 행복한 세 가족의 모습이 펼쳐진다. 청년사를 배경으로 한 따뜻한 장면. 사랑은 때로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정수빈과 민준이 보여주었어요. 스님과 접대부라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진심 어린 사랑과 그에 따른 책임감이죠. 지금도 청년사에는 세 가족의 웃음소리가 메아리 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광 스님은 여전히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거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때로는 선택이 가져다 주는 행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